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그것을 따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예수님의 사역, 행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인가, 내가 사는 이 삶에 무엇인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 장면이 3차례에 걸쳐 나옵니다. 오늘이 그 3번째입니다. 이 과정을 정리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못다한 내용을 포함해서 마가복음 11장을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목에서는 백성이 호산나를 외치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하여 주소서,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들이 구하여 달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로 알았습니다. 구약 성경의 기록을 그렇게 믿었단 말이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오르셨습니다. 제자가 나귀 등을 겉옷 히마티온으로 덮었습니다. 안장을 대신했습니다. 백성은 또 백성대로 자기들 히마티온을 길에 깔고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덮었습니다. 모양이야 어쨌든 일단 갖출 것은 다 갖췄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해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바실루스 톤 이우다이온,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상황을 보셨습니다. 베다니로 물러나셨습니다.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이게 첫 번째 대목인데요.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셨다.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면 정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입성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막 성전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그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히브리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때를 기념하는 축제 기간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에는 집집마다 죽음의 재앙이 내렸습니다. 바로의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집안의 맏아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히브리 백성의 집에는 그런 죽음의 재앙이 그냥 넘어갔습니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어째서 그랬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이었다. 이럽니다. 어린 양이 죽고 맏아들이 살았습니다. 이때를 기념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어린 양의 희생으로 간주하고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어쩌고 막 안 그럽니까? 희생제사는 매우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눈앞에서 살아있는 짐승이 피를 흘리며 죽습니다. 힘없는 양이 죽습니다. 자기 때문에 순박한 어린 양이 죽습니다.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는 현실감과 그 무게감이 상당하였을 것입니다. 성전은 4구역으로 나뉩니다.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구역, 여성 구역, 이방인 구역, 이렇게 4군데로 나뉩니다.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이방인 구역입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사는 교민이 거기로 모이는 거예요. 이방인 구역은 삼면이 이 회랑으로 삥 둘러 있습니다. 그 면적이 35에이커라는데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8,648평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00평 가까우니까 상당히 넓지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회랑의 돌기둥 높이가 9.14m, 거의 10m 가까웠다 그럽니다. 그리고 기둥둘레가 어른 셋이서 이렇게 손을 이 아름으로 해야 닿을 수 있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15절에 보면요, 성전 안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 히에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바로 이 이방인의 구역을 말합니다. 제사가 한창 이전 때에 여기서 엄청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어마어마한 수의 동물을 도살했고 불로 태웠습니다. 번제지요. 비둘기나 양이나 제물로 쓰일 동물은 율법의 규정에 맞아야 했습니다. 이 규정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자기 집에서 애써 길러서 이거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길러서 갖고 가봤자 안 받아줘요. 뭐 이래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이건 성스럽지 못하다 그러면 그냥 끝인 거예요. 성전에서 사야 그 규정을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독점이지요. 주후 66년에 헤롯이 성전을 완공했단 말입니다. 그해 6월절에 잡은 양이 무려 25만 5,600마리였다고 합니다. 그리 엄청난 폭리가 이루어졌겠지요. 한 5만이면 살 걸 갖다가 그냥 50만 원 내려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돈 바꾸는 자가 있었습니다. 콜리비스테스입니다. 환전상을 말합니다. 여러 나라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통용하는 돈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성전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서 통용한 돈이 따로 있었습니다. 이 돈을 튀리안 세켈이라고 합니다. 세켈은 이스라엘 화폐 단위지요. 20세 이상 모든 유대인은 해마다 성전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돈을 성전에서만 쓰는 튀리안 세켈로 바꿔야 해요. 여기서 또 엄청난 폭리가 발생합니다. 이방인의 구역 회랑 안에서 돈과 재물의 흥정이 난무했습니다. 짐승을 도살하는 일이 쉬운 일 아닙니다. 막 피가 튀고 막 정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일은 허가받은 상인이 맡았습니다. 환전하거나 양을 사거나 이런 거 말이에요. 거기서 남긴 이윤 대부분은 로마의 원로원 격인 사내들인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광경을 보셨어요. 어째서 그토록 화를 내셨는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그야말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 없이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백성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독점한 기득권층이 그 광경을 보았을 것입니다. 무엇을 느꼈을까요? 불편했겠지요. 위협으로 다가왔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이곳저곳을 막 다니시면서 뒤엎으신 거예요.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했다고 합니다. 꾀하다, 제태어입니다. 찾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신들의 신성한 신앙 행위를 강도질로 매도한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자초하신 것이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누가 하나 죽지 않고서는 끝이 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세상 일이 전부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 하마스에 대해서는 뭐 노르웨이나 이쪽 일부 국가에서는 하나 그 국가 정당으로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의 일부 국가에서는 뭐 테러 단체다 이렇게 하고, 그런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마스가 뭐 많은 사람을 죽이고 인질로 잡아가고 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나쁘지요. 그러나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과연 하마스만 문제냐, 이렇게 단순히 볼 수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어느 데서는 한쪽에는 팔레스타인, 한쪽에는 이스라엘 이래가지고 나뉘어서 막 시위를 하고 난리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보가 별로 없어서요. 가자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세종시보다 조금 더 큽니다. 거기 230만 명이 살고 있어요. 근데 담장으로 높게 쳐버려가지고 감옥과 같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합니다. 야외 감옥.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은 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마스의 무장을 네타냐후가 묵인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담을 넘어서 총질을 해댈 때 그 키부츠라고 하는 집단 농장이 있잖아요. 11시간 동안 그 막강한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있는데 11시간 동안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사실은 모르죠. 아무튼요, 이스라엘은 안보에 아주 민감한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을 자랑하는 모사드가 있습니다. 모사드가 항상 요새 그 정보망,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요, 보안으로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경찰이나 검찰에서 휴대폰을 압수하거나 그런 포렌식을 하잖아요. 거기 걸 갖다 쓰고 그래요. 그런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가자 지역을 둘러친 담장 위에는 자동으로 발사할 수 있는 기관총도 있고 감시 카메라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그 작은 땅에서 하마스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베냐민 네타냐후는요, 비리 혐의로 감옥에 갈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네타냐후는 유대인의 극우 시오니즘과 손을 잡았단 말이에요. 사법개혁이라고, 자칭 사법개혁이라고 이름을 붙이고는 사법부 판결을 뒤집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여러 달 동안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쟁 위협을 안고 사는 나라에서 이런 시위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네타냐후가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시위가 사라졌습니다. 누가 덕을 보겠습니까? 극우 시오니즘의 주장은 그 땅에 살던 사람을 모조리 몰아내자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들 땅이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말이죠. 1948년에 그 땅에 들어와서 야금야금 확장하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갈등을 풀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 번 기회가 있었습니다. PLO, 팔레스타인 인민해방기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오슬로 협약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그것도 거의 절반쯤 하다 만 셈이지요. 그리고 양쪽이 서로 나라를 인정하자 이거거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쪽이든 저쪽이든 극우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극우주의가 강경으로 대응하는 사이에 하마스라는 괴물이 성장한 거지요.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가 말했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 짐승과 전쟁한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하마스의 만행에 분노한다 이 말이겠지요. 하지만 그 말 안에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녹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팔레스타인을 막다른 길로 내몰았습니다. 인권 탄압은 말도 없었습니다. 서방 언론이 수없이 지적했습니다. 가자 지역을 담으로 빙 둘러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돌 하나를 던지면 20년 실형입니다. 수상하다 싶으면 임의로 잡아다가 구금할 수 있는 기간이 400일입니다. 이쪽이나 저쪽이나
애꿎은 국민만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가지고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워낙 오래 무겁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볼 때 저것은 악의 축이고 저쪽에서 열로 볼 때 이쪽이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이고 납치하고, 물론 인권의 문제가 많이 대두되니까 한쪽에서는 그러지는 못하지요. 세상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여기 있어요. 뭐 하마스가 나쁘다, 이스라엘 나쁘다 이거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이쪽만 보면 이쪽이 옳지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이 옳지요. 그들의 분노의 눈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한계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정의, 힘의 정의를 표방하는 모든 세력의 표상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이나 지금 교회나 무엇이 다른지 생각해 봐야 해요. 십자가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지, 다른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닙니다. 그런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냐?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의 해법이었습니다. 왜 십자가냐? 그 시대에 십자가라는 게 있었으니까 십자가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로고스다. 이겁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예배를 시작하면서 3주째 똑같은 말씀을 읽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버렸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 존재하신다 이거예요. 최악의 경우 목숨조차도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가 어쩝니까? 보수 기독교라는 것을 자칭하는 사람들 또 하나의 극우주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속이라면서 자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예수님께 몽땅 떠넘겨버리고 똑같은 짓을 하지 않습니까? 20절에서 25절에 보면요. 무화과 나무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 기도, 용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과 기도는 이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뜬금없이 무슨 용서냐 이러실 거예요. 이 세 가지 단어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인지, 그 바탕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믿음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용서는 더더욱이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면 그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뭐 산을 옮겨야 할 일도 없고 산이 옮겨가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속담이든 무슨 잠언이든 그럴 만한 상황에서 말이 나오고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거기서는 그럴 만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산을 옮긴다는 말은 우리에게는 낯섭니다. 셈족의 사유체계, 이들은 이제 셈족이라 그래요. 생각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막 생활에 익숙합니다. 하룻밤을 자고 나면 있던 산도 없어지고 없던 산도 생겨나고 그럽니다. 여기 있던 산이 저기로 옮겨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람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산을 들어서 믿음을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은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 한 거예요. 바디메오 얘기를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이렇게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저분을 만나면은 눈이 뜨일 가능성이 없다. 다 쓸데없는 짓이다 했으면 안 나와요. 그렇지만은 어쨌든 거기에는 눈꽃만큼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하니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가능성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여기 있던 산이 저기로 옮겨갔습니다. 자연의 능력입니다. 자연의 일부분인 사람에게는 초월적인 현상이지요. 그런 초월적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을 있게 한 그분이 아니겠느냐? 그가 하나님이시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의 기본 바탕은 그런 초월적 존재를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용서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계신다면 참 어렵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현실적인 존재로 인정하느냐, 지금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구약 성경에 어딘가 그게 있을 겁니다. 레위기 2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예수님이 없어요. 구약입니다. 그냥. 이대로 하자면 용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바로 그 구절을 인용하셔가지고 말씀하셔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여러분이 들으셨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자, 레위기 24장 19절 20절로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거의 그렇게 합니다.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방법인데, 그러면 정치인이 그러고 싶어도 백성에게 지지를 못 받습니다. 라빈 총리인가 제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하고 서로 사이좋게 살자고 협약을 체결했던 이스라엘 총리가 극우주의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가는 거지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그러듯이 용서 또한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이든 하마스든 각자가 말로는 하나님 어쩌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 힘을 믿습니다. 이쪽 다 저쪽 다 자기들 신에 목을 매지 않습니까? 그 같은 신인지 다른 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보수를 표방하는 기독교 집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들 힘을 믿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그들에게는요 용서가 없어요. 마귀라 그러잖아요. 용서는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답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지난 2주에 걸친 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각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산헤드린과 논쟁으로 시작합니다. 산헤드린이 뭐냐? 71명으로 지역 엘리트 집단입니다.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서기관으로 구성한 합의체 일종으로 이를테면 의회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의 종교적 문제, 정치적인 삶, 유대인의 정통성, 생활 방식을 규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산헤드린은 사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유대인 민중의 종교와 로마 당국의 정치 사이에서 권력을 누리면서 이익을 꾀했습니다. 그 모양이 어디서 나옵니까? 로마 원로원 모양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름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실 때였습니다. 히에론 성전에서 페리파튼토스 거니셨습니다. 거닐다. 페리파테오가 원형입니다. 페리 멋멋에 대하여 주위에 두루두루. 자동차를 싣고 다니는 배를 뭐라 합니까? 카페리라 그러죠. 여기저기 다닌다 이 뜻이에요. 파테오 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시면서 걷고 멈추는 것을 포함하는 행동을 바로 이 단어가 다 포함하고 있지요. 우리가 시장에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둘러보고 살펴보고 가다 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습입니다. 그때가 유월절을 앞둔 화요일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부활절을 앞둔 고난주간 화요일이지요. 유월절은 유대인에게 중요한 절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사람이 바글바글 했을 것입니다. 4월 초파일이 닥치면 절에 사람이 붐비는 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들 집단에게는 1년 중 대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리저리 둘러보며 다니셨습니다.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불편했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성전에 쳐들어와서 귀야단을 했습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며 성전 장사꾼과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예수님을 제지하기도 힘들었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한 짓이 캥기는 데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람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람들 눈치가 보였습니다. 자기들이 잘못하다가 그 사람들이 들고 일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일반 민중은 자기들이 수탈을 당한다 해도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 무슨 짓을 저지르는지 지켜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야 할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르케리우스라고 합니다. 한 명입니다. 단수예요. 그런데 어째서 대제사장들 아르기에레이스 이렇게 복수로 쓰느냐는 겁니다. 대제사장은요, 율법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으면 아론의 가문에서 장자가 직무를 계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레위기 2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당시는 로마가 지배했습니다. 식민지에서 종교는 정치에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국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대제사장을 임명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신약성경에서 대제사장은 여러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을 두루두루 가리켰습니다. 주로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사두개파였습니다. 사두개인 하지 않습니까? 그람마티우스, 서기관은 바리새파였습니다. 이들은 장로, 프레스비테로스라 불리는 사람과 더불어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성전은 이들이 좌지우지했습니다. 백성의 종교심을 볼모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런 중에 커다란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가만두겠습니까?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문제는 백성들의 눈치가 보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른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옳다 여기는 무엇이 있었어요. 백성의 관심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 옮겨가면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 것이고 이익은 고사하고라도 그런 모든 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대척점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종교 문제로 엮어서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당신에게 줬냐?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이곳저곳을 살피실 때였단 말이에요. 그 무리가 예수님께 나타나 딱 버티고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뭔데 이러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 한번 삐끗하면 그냥 종교재판에 회부될 판이었습니다. 권위라고 번역하면 엑수시아입니다. 능력이나 권리를 뜻합니다. 이 말은 옳다, 합당하다는 뜻을 가진 엑세스티에서 온 말입니다. 옛날 성경,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권세라 번역했습니다. 무슨 자격으로 당신이 이러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자격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이냐 아니냐 이거.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신 자격으로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너는 뭔데 여기 와서 그 난리를 치냐? 이 말입니다. 난데없는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들의 급선무였습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요, 제가 그래서 이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까 하고 성경을 짚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갖고
믿지 말아야 할 걸 믿는다고 그 야단이에요. 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도 이러고 저러고 합니다. 자격을 증명하기 어려워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모독이란 말은 무릅쓰고 더럽힌다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보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신성 모독, 블라스페미아입니다. 비방, 욕설, 모욕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욕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욕했어요? 자기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데 나사렛 사람 목수 요셉의 아들인 줄 우리가 다 아는데, 자,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아무런 거부감이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렇게 알고 시작했으니까요. 유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기서 계시라 이럽니다. 혹시라도 내려와서 여기 교회를 간섭하면 골치 아프니까 말이죠. 그때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 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 무슨 소리냐 이 말입니다. 유대인이 그렇게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율법 그러면 이제 옛날 구약 성경이지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랬습니다. 신, 데오스, 하나님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거부하느냐? 그냥 그렇게 살다 말렸느냐? 이 말씀입니다. 번역자가 원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원문은 데우스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라 번역해야 맞습니다. 이것이 어쩐 일이냐 싶어서 참 그러니까 신이다 이렇게 에둘러대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사람은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하신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이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어째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 사람으로 살다 말겠다. 이러지 않습니까? 사내들이는 이것으로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삼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심각했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겠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냥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라 했으니 도리가 없다. 이런 거죠. 당신이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선한 줄 우리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못 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때 사람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맙니다. 어째서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런 이해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땅만 바라보며 살겠다 그럽니다. 여기 살면서 어떻게 즐겁게 살 것이냐 이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그 길로 나아갈 생각이 없어요. 그러고 보니 더욱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을 따라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로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흔히들 천국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어떤 세계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와는 다를 것입니다.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 세계가 지금 여기보다 차원이 높다고 한다면 그 세계에서 존재의 모습이 어떠할 것 같은가? 적어도 이런 생각은 해야 합니다. 답이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말이에요. 그런데요, 안 합니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겠다 하고 맙니다. 예수님의 존재 가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으로 나가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기독신앙은 바로 그 여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세를 주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에게서 무슨 약점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권위 엑수시아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냐?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너는 뭐냐?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되받아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사람의 아들로서 본다면 놀랍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복잡한 질문을 다 넘기지냐는 거예요. 말에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제 안 되니까 힘으로 죽었지요. 그 힘도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 줄 알고 그러셨잖아요. 30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나도 한 말 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해라. 너희가 여기서 대답하면 나도 말하리라. 근자의 세례 요한의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백성이 다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로 대응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가가 자세하게 설명을 붙여놨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하늘로부터다 그러면 왜 너희는 요한을 안 믿었느냐 이럴 것 같거든요. 왜냐 많은 백성이 요한에게 나아가 죄사함을 받고 세례도 받았거든요. 이들은 안 했어요. 그러니 그러면 왜 너희들은 안 했냐 이럴 것 같고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 같으면 너희도 마땅히 따라야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말하자니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더구나 요한은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빼도 박도 못해요. 사람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굳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으로부터다 이렇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이 그렇지 않아도 그 어떤 위기의식이 좀 있단 말이에요. 수탈을 당하고 착취를 당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백성이 어느 순간 갑자기 깨어가지고 하나로 뭉쳐버리면 이들은 죽도 밥도 아닌 상황이 발생하는 거지요. 복잡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이 의논했습니다. 의논하다 디알로기조마이입니다. 디아와 로기조마이. 디아는 무엇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뜻이고요. 로기조마이는 계산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디올로기존토, 이제 이것은 원래 형을 가지고 말한 겁니다. 숙고하였다, 논의하였다, 따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꼬 하고 머리를 맞대고 찾아냈다는 거지요. 백성은 예수님을 좋게 평가했습니다. 하시는 것으로 보나 하시는 말씀으로 보나 범상치 않았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늘로서 오신 분이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자니 예수님의 권위 또한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많은 꼴이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왔다 그렇게 하자니 세례 요한을 진정한 예언자로 믿고 죄사함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두려웠던 거예요. 백성에 대해서요. 세례 요한은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요한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든 아니든 자기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당장 눈앞에
골치 아픈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의 권세가 아무리 막강하여도 민중이 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못 해봅니다. 민중은 여론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자칫 예수님 사건으로 인해서 민중의 여론이 하나로 모이게만 한다면은 바로 사내들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32절에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포배옵니다. 일종의 공포감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의 권위를 그런 식으로 부정하다가는 민중이 하나로 돌아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말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랬습니다.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인지 땅으로부터인지 우리는 모르겠다 이 말이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나도 모르겠다. 예수님의 한판승이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라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처음부터 안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다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가 금년에 이제 요새 나이가 만 나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65세 이제 노인에 들어갑니다. 목사로 평생 목회하다 60세가 넘어가면 알 걸 압니다. 좋아서 봤던, 굳어서 봤던 성경 봤을 것이고 예배인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안 바뀌냐? 똑같은 경우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 지금까지 누려왔던 걸 다 놔야 하는 수가 생기거든요. 인생이란 건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당장이라도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놓을 수 있는가 생각해야 해요.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좀 예를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런 마음이라면 솔직하지요. 그러나 내 신앙은 좀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한 존재가 있습니다. 남이 사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사는 것이 다 그렇지 싶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남이 또 죽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살다 그렇게 다 죽지 그럽니다. 여기서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라고 하면 입장을 바꿔보세요. 그렇게 살다 말 것입니까? 그렇게 살다 죽고 말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면 과연 그 생각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 또한 그렇게 살다 죽고 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 죽는다면 그 다음은 어쩌지? 궁금해야 합니다.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아침에 배었다가 저녁에 씻은 들꽃 같은 존재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이 정말 그런 것이라면 그런 삶은 한시도 살 가치가 없습니다. 복받아 잘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기왕 사는 삶에 복이 있으면 좋은 겁니다. 기왕 육신을 가지고 사는 삶에 고통이 있으면 힘드니까 아버지께 구하는 거예요. 그로써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삶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 잘 살아도 죽잖아요. 못 살아도 죽어요. 영웅호걸이 다 죽었습니다. 삶이 의뢰 그런 것이려니 그럴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삶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라면 죽는 것이란 것은 애초에 없어야 맞습니다. 삶은 나라는 존재의 근원을 생각하는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삶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충분히 익숙하고 또 성숙해야 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나이가 많이 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때 그에게 무엇이 남겠는가 생각해야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모든 부분에 관계하여 계십니다. 내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좋아하는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나 구전질이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자연인을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셨으니까 나사렛 그분 말이에요. 그분에게서 하나님 빼면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내가 그러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 있다 해서 있고 그분이 있고 뭐 내가 없다 해서 그분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러지만 뭐가 있다. 이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래놓고 내가 당면한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이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이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